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또 설교 제목 보면서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까요? 두 주 전에 똑같은 본문 읽었고 또 제목도 비슷한데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었다면 오늘은 또 구원의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럴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주 전에 다루었던 내용과 이어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다루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오면 대체로는 당황스럽고 또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의 뉘앙스, 어떤 표정이나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마치 우리에게 당신이 진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당신만큼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종교적으로 강렬했던 경험이나 큰 깨달음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근거로 제시하고는 했는데, 이런 경험이 감사하고 복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일이고 이 일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들러리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빚어지는 하나의 이 작품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그런 작품과도 같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구원의 확인이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수요 예배에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은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서울 남포교회에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죠,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틀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인이라는 주제는 성경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교회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100년이 조금 넘어가죠, 그죠? 초창기에는 일제 치하와 또 6.25 같은 전쟁과 같은 오랜 기간의 핍박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이해는 굉장히 단순 명료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자, 조금만 참고 예수 잘 믿어서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 가자라는 이 내세적이고 또 진실한 일사각오의 신앙은 현실에서 굉장한 그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도 평화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가진 신앙은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과거 핍박기 때에는 신앙의 적으로 이해되는 분명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신사 참배나 아니면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앙에 분명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성도는 그런 반대와 거부를 통해서 자신의 성도됨과 구원의 문제 또한 분명히 표현되고 또 확인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과 확인은 뭐 외부의 뭐 신사 참배 문제나 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정도로는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호해하고 또 답답해한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요. 이때에 그 전도 운동 단체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CCC나 내비게이터, 또 IBF, UBF, 이런 여러 학생 전도 운동 단체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단체들은 한국 교회의 구원의 확신과 확인,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눈금 하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확인이라는 그런 주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고, 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의 필요성은 민주화 사회가 자리 잡아가면서 다원주의 물결이 등장하고, 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구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막 부흥하고 이렇게 커진 이 성도들을 다 끌어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제는 살아생전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헌신의 근거도 이런 학생운동, 학생선교운동, 이런 운동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겼어요. 헌신이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동일시되면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만큼 그 헌신의 증거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격과 감동은 구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넘쳐야 한다라는 기준을 낳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격과 감동이 함께 넘쳐야 그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을 외치던 한국교회가 변해가는 현실을 따라서 믿음의 깊이와 너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그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자 교회 안에는 마치 가나안 1세대는요 애굽도 알고 또 전쟁도 겪었지만 가나안 2세대는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뭐 나라는 민족은 해방이고 또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면서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면 답이 다 됐는데, 이제 그 답으로 그 말로는 답이 안 되는,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오는 그런 세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해외에서 선교단체들이 들어왔고, 또 그 선교단체들의 영향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에서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감격과 감동이 넘쳐야 된다. 구원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헌신할 때에도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감격과 감동으로 성경을 읽다가 또 막 기도하다가 날이 새는 줄로 몰랐다. 뭐 이 정도 경험 좀 한 번쯤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경험과 체험이 구원의 확신을 검증하는 잣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확인이요,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복된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충만하고 희열에 차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더욱 깊은 신앙의 진전 과정에 상당한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많이 치중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감정적인 느낌과 또 감각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지 않은 것은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구원파가 등장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구원파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파적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모두 완성되었다라고 믿는 신학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로교 교리와는 맞지 않아요. 성화는 진행적이고 궁극적으로 완성의 자리까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파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장로교는 이 구원의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이 장의자의 근엄하게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넘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일인데 어떻게 인격적인 감격이 없을 수가 있는가? 세례나 주고 또 환영 노래나 불러주고 새신자를 맞아주는 그런 모습이 과연 생명이 탄생하는 그 일에 대한 예의인가? 그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구원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교리에서는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목 아래에 구원받은 그 날은 새롭게 탄생한 날로 모든 성도들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거하면 사랑 안에서는 논리적인 단계와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장로교 교리가 말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 이런 것을 굳이 나눌 것도 없고 또 나눌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를요, 그래서 쉽게,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믿어, 어떻게 이만희를 믿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어떤 유혹할 만한 일리가 있는 어떤 감격과 감동이 구원파에도 또 신천지에도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리 있는 그런 말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외치고 구원의 첫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칭의가 있고 지금 완성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성화가 있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허락될 부활된 몸을 입어서 완성될 그 영화가 장차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런 구원파적인 이해는 구원을 감격과 확신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 자체를 의심받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 경험하게 될 시련과 침체의 과정을 허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유한성을 무시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있어서는요, 성화 속에 있는 그런 실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넘어짐과 어떤 실패와 좌절, 그런 것들을 구원파적인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연단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연단을 당할 때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런 손길들은 외면하고 고통과 연단은 나쁘다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감격과 감동의 체험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귀신론 이런 것들 보면 질병이나 아픔이나 그런 고난들이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구별 중에 여러분, 이 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이 칭의를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 바꾸면 신분의 구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성화를 수준의 구원, 또 영화를 완성된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수준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지요, 그죠? 왕자가 거룩함을 배우고 또 왕가의 훈련을 받는 것은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성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이 결정되면 신분에 걸맞는 삶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분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구원파적인 이해 속에서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 이런 신앙의 노정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구원에 도취되어서 현실적인 삶의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성화가 신분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인해 신분과 수준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으로 이해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감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감격이 구원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이 되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헌신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구원의 확신과 헌신된 신자의 삶이라는 커다란 신앙적인 내용을 밝혀냈고 그것을 실천했고 또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 90년대에 누린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굉장히 대단했죠, 그죠? 그렇게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장을 보이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의 힘을 잃은 그 교회를 보면서 혹시 저것이 우리들의 미래인가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으로 충분했던 시대에서 이제 그것만은 안 되고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 헌신된 어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성장을 맛본 한국 교회가 지금은요, 또 다른 자리로 더욱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품어야 될 자리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우리에게 완성하시려는 은혜와 복주심의 깊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헌신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물로 인한 그런 복들에서 우리는 지경을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헌신으로는 성도의 삶의 이 현실들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구원의 확신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에서 성도 노릇을 못하게 하고 특별한 임무로 좁혀왔지만 지금은요 반대로 넓혀 나오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로 이렇게 막 모았잖아요. 교회로 막 모아가지고 교회 일들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 일도 해주신다 하면서 교회로 막 이렇게 집중시켰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교회의 일과 어떤 나의 일, 세상의 일 그런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또 삶의 예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점점 더 지금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예수천당 구원의 확신, 헌신, 불신지옥 이 정도로 지금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더 넓혀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성도된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역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목회자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각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막 미간에 힘주고 어허 따라와 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눌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얼마나 복되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우리를 그렇게 쥐어짜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먼저 일하게 하셔서 찬송의 내용과 어떤 그런 근거들을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요 나의 감각에 의존하는 분명한 체험 또는 자신의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또 때로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교회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언이었습니다. 끝까지 교회 다니라 했기 때문에 나는 딴 건 몰라도 교회는 끝까지 다닐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지만 넓어져야 된다는 거지. 구원의 여러분 성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헌신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으로 놀랍고 깊고도 넓은 그 구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으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마치 아이가 부모를 향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날로 날로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은 엿볼 수가 있어서 또 조금은 나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서 또 그렇게 조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자리에까지 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복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또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